어떤 사람은 기나긴 엄동설한이 물러나고 남풍이 불어와 새 생명들이 땅을 뚫고 올라오는 봄이 가장 좋은 계절이라 하고, 혹자는 햇살이 대지에 내리쬐다가 먹구름이 자르륵자르륵 쏟아부으면 하루가 다르게 만물이 쑥쑥 자라는 여름이 계절의 으뜸이라 하고, 또 다른 사람은 후텁지근한 삼복을 밀어내고 상큼한 바람이 불어 오곡백과를 추수하는 가을이 최고라 하지만 박서방은 겨울이 가장 좋다. 새벽같이 일어나 논밭으로 달려갈 일 없지. 비가 안 와도 비가 퍼부어도 걱정할 일 없지. 곳간에 곡식은 가득 찼지. 땀에 젖은 옷 입을 필요 없이 비단마고자에 뒷짐을 지고 어슬렁 주막집이나 오가는 낙을 겨울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맛볼 수 있는가. 박서방에게 겨울의 참맛은 또 있다. 농사철인 봄, 여름, 가을엔 저녁 숟갈 놓으면 쓰러져 코를 골기 바쁘지만 겨울철엔 동네 사람들과 주막에서 술 한 잔 걸치고 콧노래를 부르며 집에 와 뜨뜻한 안방에서 호롱불을 끄고 마누라 옷고름을 풀고 고쟁이를 벗기니 박서방은 그 맛을 최고의 덕목으로 친다. 그런데 이 마누라가 박서방의 뜨거운 겨울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사타구니에 자물통을 찾는지 허벅지를 꼭꼭 오므리고 말도 못 붙이게 하고 옷고름을 풀고 말고가 아니라 근처에도 못 오게 하는 것이다. 이유는 있다. 며칠 전 집에 오니 마누라가 얼굴은 뽀얗고 머리는 윤기가 흘렀다. 박물장수에게 쌀을 퍼주고 박가분과 동백기름을 산 것이다. 박서방은 서방 허락도 없이 쌀을 축낸 마누라에게 삿대질을 하다가 경대 앞에 있는 박가분과 동백기름을 낚아채 뒷간에 처박아 버렸다. 그 이후로 마누라는 토라져 박서방 애간장을 태우는 것이다. 성질 같아서는 귀싸대기라도 후려갈 껴 덮치고 싶지만 혼례전에 장인과 맺은 약조가 걸렸다. 무슨 일이 있어도 색시에게 손찌검하지 않기로 각서를 썼고 혼수로 문전옥답 세마지기도 받았다. 성질 지랄 같은 처남들도 겁이 났다. 금쪽 같은 겨울날은 자꾸 지나 입춘이 됐다. 술이 불쾌해져 늦은 밤 집에 들어온 박서방이 이불을 똘똘 말아 벽을 보고 누운 마누라에게 말을 걸었다. 임자의 옥문은 임자가 나한테 시집온 날부터 나의 것인데 어찌하여 꼭꼭 닫아서 임자가 끼고 있는 거야? 마누라는 앙칼찌게 달려들었다. 내 몸에 달린 게 내 것이지 어째서 당신 거야? 밤새도록 싸우다 이튿날 두 사람은 동원으로 가 사또 앞에 섰다. 옥문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판결을 내려달라고 사또에게 청을 올리자 법리 공방이 벌어졌다. 남편 박서방이 먼저 입을 열었다. 혼인이란 암묵적으로 색시의 옥문을 서방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이날 이때껏 본인의 소유로 본인이 써왔으니 본인이 쓰고 싶을 땐 어느 때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누라가 어이가 없다는 듯 콧방귀를 뀌고 나서 말했다. 현명하신 사또 나으리께서 바른 판결을 내리시리라 믿습니다. 내 몸에 붙어있는 게 내 것이지 어째서 서방의 것입니까? 이용자는 소유주의 허락하에서만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사람의 주장은 끝없이 이어졌다. 마침내 사또가 판결을 내렸다. 벽에 쥐가 들락날락거리는 구멍이 있다. 그 구멍이 벽에 있다고 벽구멍이라 하는가? 아니다. 비록 구멍은 벽에 달려 있어도 쥐구멍이라 하느니라. 마찬가지로 그 구멍이 어디 붙어 있든 소유권은 사용자에게 있다. 사또의 추상 같은 판결에 박서방 마누라는 꼼짝 못하고 의기양양한 박서방 뒤를 따라 나섰다. 만물상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박서방이 말했다. 가장 좋은 박가분과 동백기름 그리고 꽃신도 한 켤레 주시오. 옛날에 으슥한 상기슭에 주막집을 차리고 사는 부부가 있었다. 그런데 슬아의 자식도 없이 근근히 가난한 살림을 꾸려가던 두 내외는 어느 날 갑자기 논밭을 사고 큰 기와집도 사고 하여 마을에서 이름난 부자가 되었다. 두 내외는 부자가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그동안 없었던 자식을 해마다 낳아 슬아의 새 아들을 두게 되었다.
두뇌회는 금이야 오기야 귀엽게 키운 세 아들을 서당에 보내어 글공부도 시켰다. 천자문을 떼고 수학을 배우고 동몽선습, 명심보감을 외우고 또 높은 글을 배우고 난 세 아들은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한양으로 길을 떠났는데 그들은 과거에도 모두 한꺼번에 붙었다. 두뇌회의 기쁨은 이루다 말할 수가 없었다. 과거에 급제한 세 아들이 한양에서 돌아오는 날 두뇌회는 마당에 잔치상을 차리고 풍악을 울리면서 세 아들을 기다렸다. 그런데 말을 탄 세 아들은 풍악이 울리고 잔치상이 차려진 마당에 들어서 내리려다 잘못하여 말에서 떨어져 그 자리에서 모두 다 죽고 말았다. 잔치상이 차려지고 풍악이 울리던 마당은 통곡 소리가 가득 찬 초상집으로 변하고 말았다. 갑작스레 세 아들의 장사를 치른 두뇌회는 하도 억울하고 분해서 원님한테 찾아갔다. 원님, 이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과거에 급제한 우리 세 아들의 목숨을 빼앗아간 그 못된 귀신에게 원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원님은 어처구니가 없는 얼굴로 두뇌회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자네들, 아들 셋을 한꺼번에 잃더니 실성을 한 것이 아닌가. 나는 이 고을 사람들을 다스리는 사람이지 염라대왕이나 귀신을 다스리고 있는 것이 아니야. 두뇌회는 힘없이 원님 앞에서 물러나왔다. 두뇌회가 울고불고하며 나가는 것을 보니 원님은 측은한 생각이 들었다. 어디 귀신을 한번 불러서 물어보기라도 해야겠다. 그리고는 이 방을 불러들여 너는 오늘 쌀을 7번 일고 7번 씻어서 밥을 지어 밥상셋을 방죽 옆다리에다 차려놓거라. 하고는 먹을 가라 글빨 하나를 써서 이번에는 담이 큰 사령에게 주면서 말했다. 이 글을 오늘 밤 자정이 되면 방죽 옆다리 위에서 밥상을 받고 있는 새 늙은이가 있을 테니 그들에게 보여드려라. 원님이 말한 대로 정성스레 밥을 지어 방죽 옆에 다리 위에다 갖다 놓은 다음 자정이 되자 담이 큰 사령이 원님이 쓴 글빨을 가지고 다리로 갔다. 다리에는 과연 원님이 말한 대로 밥상을 앞에 놓은 늙은이 셋이 앉아 있었다. 새 늙은이는 글빨을 읽고 나더니 시장하던 김에 대접도 잘 받았고 우리가 아무리 염라대왕청 판관이지만 남의 고을에 왔으니 이 고을의 원님을 만나 보고 가는 것도 괜찮은 일이겠지 하고 중얼거리더니 사령의 뒤를 따라 원님에게로 왔다. 원님은 한밤중에 염라대왕청 판관을 방 안에 모시게 되었다. 그리고 다짜고짜 물었다. 아무리 사람의 목숨을 다루는 염라대왕청 판관이지만 과거에 금방 급제한 젊은 목숨 셋을 그것도 한꺼번에 빼앗는 것은 사람의 목숨을 너무나 함부로 다루는 처사가 아닙니까? 허허, 원님. 우리가 함부로 사람의 목숨을 다루는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분명히 제명이 다 된 사람만을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막집 두뇌회의 세 아들의 명도 다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아무려며? 아니 어떻게 세 아들이 과거에 급제하고 나서 똑같이 명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원 세상에 희한한 일도. 허허 원님, 아직 모르시는군. 주막집 내외에 죽은 세 아들은 사실은 주막집 내외에게 원수를 갚으려고 환생한 새 유기장수였답니다. 전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알려드리지요. 2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유기장수 셋이 그 두뇌회의 주막에 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두뇌회는 밤중에 유기장수들을 죽이고 돈을 빼앗은 뒤에 그 시체를 마구간에다 묻었지요. 원통하게 죽은 유기장수 셋은 원수를 갚기 위하여 주막집 내외의 아들로 태어나서 귀여운 자식으로서 기쁨을 주다가 갑자기 죽음으로써 두뇌회의 가슴에 슬픔의 칼을 꽂은 것입니다. 그 말을 마치자마자 새 늙은이는 자취를 감추었다. 이튿날 원님은 사령들을 보내어 산 기슭 주막집에 마구간 밑을 파헤쳐 보게 했다. 그랬더니 과연 염라대왕청 판관이 말한 대로 유기장수 셋의 시신이 썩지도 않은 채 그대로 있었다. 원님은 곧 새 유기장수의 장사를 치러주고 주막집 두뇌회를 잡아들여 벌을 내렸다.
전라남도 구례군 마산면에 지리산 화엄사가 있다. 이 절은 지금으로부터 1400여 년 전 신라의 진흥왕 때 창건되었는데 조선시대의 선조 때 이 강산을 침범한 왜군들에 의해 불타 모두 소각되었었다. 지금 남아있는 건물들은 16대 인조왕 이후에 차례로 중건된 것이다. 특히 그 중에서도 각황전은 순목조로서 동양 삼국에서 으뜸가는 건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이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이 태어나기까지에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처절한 사연이 있다. 임진왜란 때 화엄사가 불타버리자 주지스님은 절을 다시 짓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열심히 연부를 했다. 이 스님은 일반 신도들은 물론 속세의 세인들에게까지 덕망이 높고 어질기로 이름난 분이었다. 평소에 불심이 지극하고 법력이 높았던 이 스님은 복구회의 염원을 부처님께 열심히 기구했다. 그 일념이 어찌나 간절했던지 하루는 스님의 꿈에 도승이 나타나 말했다. 주지승, 듣거라. 네. 스님은 놀란 목소리로 대답하면서 도승 앞에 몸을 도사렸다. 내일 아침에 일찍 아랫마을로 내려가도록 하라. 내려가는 도중에 맨 처음으로 만나는 사람이 있을 것인즉 그분에게 네 뜻을 말하고 간절히 부탁하라. 그러면 그분이 네 정성과 뜻을 가상히 여겨 네가 생각한 대로 절을 지어줄 것이니라. 네. 하온데 맨 처음에 만날 분이 어떤 분입니까? 도사님. 주지 스님은 도승에게 그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다. 서두르지 말라.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느니라. 허허허. 하고 말한 도승이 사라지자 주지 스님은 퍼뜩 잠에서 깨어났다. 자기의 정성이 꿈에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되었지만 알 수 없는 노릇이었다. 도승이 일러준 절을 지어준다는 분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나무관세음보살. 주지 스님은 도승이 말한 대로 내일 아침 새벽에 마을로 내려가야겠다고 마음먹고 다시 자리에 누웠다. 새벽 예불 종소리가 끝나자 스님은 정장을 하고 산기슭 아래에 있는 마을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다. 어둠이 채 거치지 않은 새벽이었다. 스님은 내가 너무 서두른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며 걱정스러워했다. 마을에 거의 다다를 만큼 왔는데도 사람의 기척은 없었기 때문이었다. 아무도 만날 수 없게 되자 스님은 초조와 실망감을 동시에 느끼며 동네로 접어들었다. 하지만 들리는 것은 개가 짖는 소리뿐 마을은 깊은 정막 속에 빠져 있었다. 아, 내가 한낮 꿈속에서의 일을 가지고. 스님이 씁쓸해하게 웃으면서 맨 마지막 모퉁이를 막 돌아설 때였다. 눈앞에 사람의 모습이 보였다. 와락 몰려드는 기쁨에 들뜬 스님은 그의 앞으로 걸음을 옮겼다. 한데 스님은 이내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잔뜩 기대를 걸었던 스님이었다. 하지만 뜻밖에도 그 사람은 몸둘 곳이 없어 절에 드나들며 부엌일을 돕고 심부름이나 해주면서 목숨을 이어가는 공양주 할멈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스님은 일단 도승의 말을 믿어보기로 했다. 소승 문안드리오 하고 공손히 허리를 굽히고 인사를 했다. 할멈은 뜻밖에도 주지 스님의 인사를 받게 되자 아연실색했다. 아, 아니 주지 스님께 없어. 스님. 쇳내는 공양주 할멈이옵니다. 스님. 할멈은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안절부절 못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녀는 주지 스님이 사람을 잘못 보고 실수를 한 것으로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스님은 그 자리에 꿇어앉아 몸을 더욱 조아리며 장삼 속에서 설계도를 꺼내놓고는 한 번 더 머리가 땅에 닿도록 절을 했다. 그리고 간절히 애원했다. 소승의 소망은 불타 없어져 버린 절을 다시 복구하는 것이옵니다. 하온이 절을 지어주시옵소서. 할멈은 갈수록 태산이었다. 한낱집도 없는 늙어빠진 여자에게 절을 지어달라니. 스님. 쇳내는 공양주옵니다. 답답해진 할멈은 몸을 일으킨 스님에게 재차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강조했다. 하지만 그래도 스님은 다시 부디 절을 지어 주시옵소서 하고 간청했다. 그리고는 옷을 여미고 절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던 할멈은 헐레벌떡 스님을 따라가면서 중얼거렸다. 아이고, 나처럼 천에 빠진 늙은 계집이 주제넘게 주지 스님의 절을 받다니 말이나 되는가. 나 같은 천한 중생이 절을 받다니
안 되지. 안 돼. 하지만 그녀는 쟁걸음으로 걸어가는 스님의 뒤를 따를 수가 없었다. 숨이 찬 할멈은 따라가기를 포기하며 넋두리를 해댔다. 다 늙은 것이 주지 스님에게 욕을 배웠으니 어떻게 해야 좋단 말인가. 이젠 죽는 수밖에 없지. 난 죽어야 해. 아무데도 쓰지 못할 이 하찮은 몸을. 죽기로 작정한 할멈은 당장에 근처에 있는 강가로 갔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비극이었다. 할멈은 스스로 느낀 죄책감 때문에 집신을 바위 위에다 가지런히 벗어놓고는 강에 몸을 던져 자살해버렸다. 한편 주지 스님은 저를 복구하게 된다는 일념으로 간절히 연부를 하던 중 공양주 할멈이 죽은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아, 내가 꾼 꿈은 허무맹랑한 것이었도다. 공연히 불쌍한 할멈만 죽게 만들었으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이것으로 나의 불도는 한계에 도달했도다. 하지만 때는 이미 늦은 것, 스님은 번민에 휩싸여 버렸다. 스님의 처절한 흐느낌은 조용하게 흘러나왔으며 언제까지나 그칠 줄을 몰랐다. 그런데 그러한 소문은 삽시간에 지리산 주변의 고장 일대에 퍼졌으며 마침내 관가에까지 알려지게 되었다. 또한 스님은 살인범으로 간주되어 벌을 받게 되었다. 살인범은 능지처참을 면할 수 없는 것이 인간 세상의 법도였기에 스님은 멀리 피신하기로 작정했다. 스님은 할 수 없이 바랑을 짊어지고 두만강을 건너 천국 땅으로 들어갔다. 스님의 새로운 고행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그 무렵 청나라 황제는 후사가 없어 늘 외롭게 지내던 중 나이 60줄에 들어 뜻밖에도 공주를 얻게 되었다. 황제의 외로움을 알고 있던 백성들은 공주가 탄생했다는 소식을 듣자 모두들 기뻐했으며 그녀의 만수무강을 바랐다. 온 나라 안이 기쁨으로 들떴으며 궁중에서는 큰 잔치가 벌어졌다. 하지만 그 같은 기쁨은 잠시 동안만 계속되었다. 크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엉뚱한 일이 생기고 말았다. 세상에 나오면서 울기 시작한 공주가 무슨 이유에선지 한 달이 지났을 때까지 잠시도 울음을 그치지 않는 것이었다. 쉬지 않고 계속해서 울어대기만 했다. 때문에 황후는 물론 황제까지도 이상하게 생각하며 걱정을 했다. 그 후에도 도무지 울음을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자 황제는 그만 화가 났다. 그래서 그는 신하들을 불러서 말했다. 모처럼 얻은 공주가 한번 시작한 울음을 그치지 않으니 짐은 심히 괴롭도다. 그러니 궁궐 밖에 대로상에 다락을 짓고 공주를 그곳에 두도록 하라. 폐하, 공주를 어찌 큰 길가에다 버려두라고 하십니까? 황후가 비통해하면서 묻자 신하들도 일제히 폐하, 노여움을 푸시고 영을 거둬들이심이 가할 줄 아뢰요 하고 간청했다. 그러나 한 번 영을 내린 황제는 명령을 거두어 드리기는커녕 듣기 싫다. 어서 공주를 다락에 넣어두고 이름 있는 의원들을 불러 우는 병을 고치도록 하라 하고 크게 화를 냈다. 아무래도 그의 뜻을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황후는 엎드려서 심하게 흐느껴 울기만 했다. 그 같은 소문을 전해 들은 스님은 호기심이 생겼으며 한번 가서 구경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스님이 중국으로 건너와 떠돌아다닌 지 1년이 되었을 무렵의 일이었다. 그는 장안을 향해 발길을 옮겼다. 마침내 그는 대궐 앞에 이르렀으며 공주가 앉아서 울고 있는 다락 아래를 지나게 되었다. 불쌍한 내 딸. 마침 황후가 밖으로 나와 우는 공주를 달래고 있었다. 그런데 묘한 일이 벌어졌다. 태어난 이래 한 번도 울음을 그친 적이 없었던 공주가 울음을 딱 그치는 것이 아닌가. 아니, 공주가 울음을 그쳤구나. 황후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으며 그 같은 사실을 신하들에게 알렸다. 공주는 울음을 그쳤을 뿐 아니라 방실방실 웃기까지 하고 있었다. 공주. 황후는 희한하게도 방실방실 웃어대는 공주를 보고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다. 달려나온 황제도 역시 공주를 안으며 하타. 공주가 웃는구나 하고 기뻐하면서 번쩍 쳐들었다. 그런데 공주는 웃고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어머, 공주가 손가락으로 누군가를 가리키며 웃고 있사옵니다. 폐하, 허, 정말 그렇군. 황제와 황후는 주위를 훑어보았다. 폐하,
저기에 있는 저 중을 가리키고 있사옵니다. 응? 중을?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주지 스님에게로 쏠렸다. 그러자 스님은 급히 그곳에서 떠나려고 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눈길이 모두 자기에게 쏠리자 문득 조선에서 지었던 죄가 생각났기 때문이었다. 한데 계속해서 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스님이 돌아서자 방실방실 웃던 공주가 다시 울음을 터뜨리는 것이 아닌가. 여봐라. 저 스님을 이리 모시도록 하라. 뭔가 이상하다고 깨달은 황제는 급히 신하들에게 분부했다. 황제 앞에 부복한 스님은 얼떨떨할 뿐이었다. 자기의 죄상을 알고 잡는 것으로 착각한 그는 본국에서 지은 죄를 낱낱이 고했다. 폐하, 저는 죽어야 할 몸입니다. 응분의 벌을 내려주시옵소서. 스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는데 끝까지 그의 죄상을 들은 황제는 알겠소. 짐이 이제야 비로소 크게 깨닫게 된 바가 있도다. 하고 대꾸하고는 두 눈을 지그시 감으며 중얼거렸다. 내가 일찍이 부처님의 영험을 알지 못하고 크고 작은 죄를 많이 범하였으나 스님께서는 과히 허물지 말아주시오. 무슨 말씀이시오니까 소승, 몸둘 바를 모르겠사옵니다. 폐하. 공주가 스님을 알아보고 울지 않는 것은 필시 전생에 스님과 깊은 인연이 있음을 뜻하는 것이오. 인연이 있다고 함은 스님과 함께 화엄사에 있던 공양주 할멈이 공주로 환생한 것을 말하는 것이오. 짐이 곧 스님을 도와 저를 복구할 테니 어서 조선국으로 돌아가도록 하시오. 스님은 뜻밖의 장소에서 뜻밖의 일로 엄청나게 큰 힘을 얻게 되었다. 황제의 말대로 물에 빠져 죽은 할멈이 공주로 환생했던 것이다. 스님은 그것을 깨닫자 너무나 감격하여 몸을 더욱 조아리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황은이 만극하여이다. 어전에서 물러나온 스님은 서둘러 조선으로 돌아왔다. 스님은 화엄사로 돌아오자마자 곧 복구 사업에 착수했다. 꿈에 나타난 도승의 말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공양주 할멈이 공주로 환생함으로써 스님의 오랜 수건을 청나라 황제가 이루어준 것인데 그것은 물론 주지 스님의 피나는 정성과 시련이 아울러 만들어준 결과였다. 화엄사 법당에 각황전이라는 이름은 황제를 깨닫게 하여 절을 지었다는 뜻에서 지어졌다고 한다.